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소개하고요. 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기록을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문맥에 예수님이 우셨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은 멸망과 심판과 죽음의 공통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죄와 관련된 심판과 죽음과 멸망이 예수님이 우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죽음은 심판 가운데 이토록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늙은 이후의 문제로 생각하고 나만은 현실적으로 죽음에 관해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빈부격차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무식의 경계를 우리에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오열과 슬픔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 이래 위대한 성인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죽음에 관한 원인, 문제를 풀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명쾌하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시 왜 죽어야 합니까? 성경은 인류 최초의 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으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참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돼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요. 땅은, 자연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고, 관계가 파괴되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에서 분리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조화가 깨어진 어긋난 삶의 이유가 바로 죄의 결과요, 이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죽음에 아무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와 저주의 심판의 죽음에서 아무도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세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요, 병이 들어 죽게 되어져요. 나사로는 그의 누이들과 함께 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어져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화의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상태로 무덤에 장사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마르다는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는다, 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 날 부활하고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배를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냄새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 우리가 어떻게 참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참된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참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헬라어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려요. 나는 부활이뇨 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헤 아나타시스, 에고에임이라는 건 나는 있다, 해 그 아나타시스 부활로 있다. 에고에임이 해 조에 나는 생명으로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헬라어의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70인역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너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가서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 해 아나타스시스, 나는 그 부활로 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는 그 생명으로 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새 생명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파괴적인 인간의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심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맛보기가 있어요. 맛보기. 왜 맛봅니까? 조그만 맛을 보고 그 포장된 것이 바로 그 맛이다. 우리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의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팔리다 굼 소녀에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낸 바 가요 관을 이동하는 모습 가운데 슬퍼하시고 청년을 살리셨고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냐?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죽음의 원인인 죄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죄의 결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친히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게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므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죽음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바로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절망과 아픔과 사망의 슬픔의 저주로 끝내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되세요. 부활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과 함께 신앙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해조에 나는 그 생명으로 있다. 나는 있다. 생명으로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생명이시기에 죽음이 그를 정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참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에는 생명이 없는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세요. 에덴의 모습은 하늘의 원형이에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요. 그 안에 가장 각각의 물들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줘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는데 그 물이 발목과 허리와 무릎과 허리와 차서 그 물이 바다에까지 강에 이를 때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장차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로 살리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에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에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참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때로는 삶의 현실 가운데 생명 없는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어요. 야, 죽을 것 같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음의 고통의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 되시는 주님 모시고 죽은 것 같은 세상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늘 마르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망의 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다시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죄의 권세 아래 승리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부활과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음을 넘어 참된 부활과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부활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삶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절망의 문제가 생명의 능력의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참된 영광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부활이시요 주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능력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참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망의 절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소망의 승리로 이루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